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6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과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과 열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참된 교사와 거짓된 교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참된 교사와 거짓된 교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거짓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시간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논리적입니다. 왜 논리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교사를 그토록 필요로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참된 교사를 통해서 참된 제자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교사의 문제점은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제자를 계속적으로 양성해내는 문제를 발생합니다. 거짓된 교사가 거짓된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짓된 제자들로 양성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까? 그것은 참된 교회로서의 표징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짓밟히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짓밟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참된 교사를 그토록 필요로 합니까? 왜 참된 목회자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목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교인들을 양성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명의 교인들을 더 만드는 것,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의 교인들을 더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그 한 영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일을 이제 자행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명분하에서 그들이 자행하는 전도 행위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는 끔찍한 일을 자행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오르니까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본질적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항상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 교사와 바른 성도입니다. 바른 교사와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야만 바른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조직 신화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징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바른 성례, 그리고 또 뭡니까? 권징.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인가? 이것은요, 바른 목회자와 바른 성도들로 구성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바른 선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바른 선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바른 교사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른 설교자야만 합니다. 그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른 말씀의 선포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바른 말씀의 선포가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또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본 적도 없이 남의 눈에 티만 보는데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른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바른 교사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바른 교회를 구성하는 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 교회의 표징의 두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바른 성례죠. 왜 바른 성례가 바른 교회를 구성하는 조건인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예식 거행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선명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바른 성례의 거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개혁주에서 추구하는 바른 성례는 뭐예요? 영적 임재설이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루터교에서 공제설로 여러분 성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다라고 무조건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루터교가 잘못된 교회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성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성찬을 의미하는 것보다는요, 어느 쪽에 더 많이 비중이 가 있는 표현이냐면 세례의 비중이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바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가 구성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무에게나 세례를 막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교회의 기준으로서, 표징으로서 왜 이 성례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줄 때라야만 어때요? 성찬 예식도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 임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없는 사람이 성찬에 부지기수로 참여하니까 성찬 예식이 오히려 모독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진중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매년 진중세례 한다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총회에서요. 굉장히 저는 그거에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진중세례 하니까 교회에서 진중세례식에 필요한 어떤 재원을 교회에서 좀 헌금을 좀 보내달라 얘기했는데 저희는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왜냐하면 진중세례는요, 바른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성례가요. 이건 세례를 2번, 3번 막 받아버리고요. 신앙 고백도 근거로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아요. 신앙 고백도 근거로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세례 받자마자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가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빵 먹으면서 빵이 뭐 이렇게 작냐? 맛이 이 모양이냐? 기왕에 포도주 주려면 대병으로 주지 이렇게 무슨 조그맣게 감질나게 이렇게 주냐? 성찬을 모독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바른 성찬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바른 세례예요. 바르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결코 바른 성례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서 두 번째, 이 바른 성례를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가 정말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세례를 주고 성례를 집행해야만 가능하고, 또한 회중들은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어야만 그 성찬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징입니다. 왜 권징이 왜 바른 교회의 표징으로서 주어지는 요소인가? 권징을 하는 것은요, 정말 영혼들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권징입니다.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권징을 시행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 때에 바른 교회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중들입니다. 회중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권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주고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교회를 자꾸 뒤엎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 항상 주로 어떤 사람을 요구해요? 바른 설교자, 바른 그 참된 교사를 요구한다면 성례와 권징은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마치 성례는 중립적인 것이라서 바른 설교자와 바른 이 회중을 요구하죠.
그리고 권징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비중이 차여 있냐면 정말 양처럼 순종할 줄 알고, 어떤 권징 앞에서, 이런 권징은 어떤 사람만 받아요?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겸비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권징을 달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면 권징도 달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그 교회의 표징으로서 이 세 가지, 이 조직신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요건이냐면 바른 설교자와 바른 회중을 요구하는 요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참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에 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바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교회로서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는 이 6장에서 그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오늘부터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인 참된 제자 분별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신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전은 열매보다요, 사실은 나무에 초점이 맞춰진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어디였냐면 주로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근원이 어디 있느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열매의 근거는 나무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좌우할 수는 없지만 나무가 열매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제자들이 어떤 나무가 되어야만 하느냐에 관한 이 소위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바른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교사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부흥기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초점이 주로 맞춰진 것이 어디 있냐면 소위 설교자의 각성과 회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교회사적 차원에서 보는 성령론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사적 차원에서 항상 잘못된 성령론이 많이 활개를 치게 된 배경도 결국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소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성령 운동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전제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사에 관한 분별법이었죠. 바른 교사에 대한 분별법을 기초로 해서 바른 교사에 의해서 무엇이 생성되어져? 바른 나무로서의 참된 성도가 양성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요, 나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자꾸 바꾸라고, 뜯어 고치라고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성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본성이 자기 스스로도 바뀌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가거나 고행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눈을 송두리째 후변에는 그런 유형의 잘못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열매를 이루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위 회중들로 하여금
본질을 들여다보도록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남의 눈에는 티만 잘 볼 줄 알지 그 나무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위 그 끝부분까지 계속 추적해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하고 왔습니까? 이 병을 고치는데 계속 어떤 사람 환자가 왔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내 속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뭐 어떤 그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해결하겠다고 자꾸 연고 발라주고 아주 독한 연고로 점점 더 발라주고 안약을 자꾸 심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점점 몸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점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질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해서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유발해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이 죄책감이 시달리고 또 죄를 지니까 설교자 자꾸 그 사람이 당신은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꾸 다독거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심각하게 보지 말라고 자꾸 심리학적으로 자꾸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여서는 치료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의 기회를 놓치다시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의 본성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데 이 교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나 예배 한두 번 늦었다고 뭐라고 하고 뭐 예배 시간이 좀 졸았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죄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증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증상 이면에 있는 그 영혼의 심각성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그들의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이 영혼의 문제를 심상히 치료해 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영혼을 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송두리째 말아먹는 이런 악한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매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경건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별로 그다지 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로 자꾸 그 더러운 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회칠을 했다는 이 표현이 아주 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더럽고 썩은 것들로 가득해서 그 실체 자체는 굉장히 역겨운 상태인데 역겨운 상태가 드러날 때 되면 자꾸 뭐예요? 회로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가 뭐예요? 율법적인 의 아닙니까? 자기 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비적인 체험들 또는 고행들 이런 것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무,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나무의 본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간 출발이 뭐예요? 회개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다시 시편 51편에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얘기가 가장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내 본질, 내 본성이 어떤 상태인가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회치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것으로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덮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난로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서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이 치료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가장 치료받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전혀 남들에게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므로 그래서 근데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항상 갈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죠?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강의 제가 할 때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혼과 육과 골수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도 나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나는 좀 경건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안식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체,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윤리 도덕이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근거는 아닙니다. 너무 윤리 도덕에 속지 마십시오. 윤리 도덕 때문에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말씀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지금 무슨 얘기였어요? 너희는 지금 나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영적 바리새인들, 오늘날 외식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아무하고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적절하게 인간관계술에 너무나 능숙하다 보니까 아무하고도 갈등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도덕적입니다. 그는 때로는 고행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경건행위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지적받지 않을 만큼 탁월한 경건행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남들에게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그들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분별하는 열매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결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얘기할 때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관한 얘기는 윤리 도덕으로 자꾸 체크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체크한다면요, 펠라기우스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이성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고 자기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꼭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난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의지와 내 이성만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끊임없이 대립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도덕적일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죽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갈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심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구별하는 그 첫 번째는 열매라는 것인데, 그 열매는 도덕적 열매가 아니라 말씀과의 관련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체크입니다. 참된 제자이냐 거짓된 제자이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통해서 거짓된 제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열매는 항상 우리가 다뤄야 돼.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열매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뭐라고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죠. 말씀과의 관계에서 안식하냐 안식하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 그것이 첫 번째로 참된 제자나 거짓된 제자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 말씀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갈등이 될 때 표면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열매, 갈등하게 되는 문제가 이성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워온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제껏 살아온 환경 때문에 이 말씀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이제까지 배운 지식 때문에 이 말씀과 갈등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의 문제.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라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제껏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그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껏 잘못된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다든지, 뭐 그런 주변의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열매의 궁극적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치 꼭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막 알러지가 생기고 뭐가 막 두드러기 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의사가, 당신은 지금 내장의 어느 기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수술해야만 합니다. 그럼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제가 사는 환경이 그래요. 제가 사는 환경이 막 피부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내장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나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본질이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외적인 요건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열매의 이 충돌, 그리스도와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건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이 이렇고, 내가 사는 환경이 그렇고, 내가 사는 가정이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북한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중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또 교회에 사면서 박해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또 거기다 갖다 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결국 그래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성경이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본성의 문제,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본성의 문제가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해야 배를 가를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약을 투여할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자꾸 버려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어떤 고행주의 운동, 어떤 율법주의 운동,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만연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본성의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자꾸 치부하기 좋아하냐면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베레아예요, 베레아. 자기 죄의 본성의 문제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 내가 더 신비적인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또는 고행주의 운동. 내가 더 고행을 해야 돼. 율법주의 운동. 사실 이것이 다 그런 유형이에요. 내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 여러분 회칠해봐야 무덤 아닙니까? 무덤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잔디 심어봐야 이건 무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무덤 안에 썩은 시체로 가득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어쩌니 자꾸 아름답게, 어쩌니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보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 운동이고 고행주의 운동이고 율법주의 운동이에요. 항상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우리가 본질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제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왜 중세 말기에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는가? 중세 말기에 소위 사제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은혜는 받아야겠는데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아무도 터치를 안 해주니까 이 프란시스 같은 사람 통해서 고행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에크하르트 같은 독일 사람 통해서 또 신비주의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볼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때로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고서,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그런 교회의 프로그램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왜요? 가능하던데요? 거듭나지 않더라도 가시나무 같은 사람 계속 교육시켰더니, 여러분 요즘 이 개혁주의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교육 많이 시키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꾸 이 교육에 대한 전능성에 너무 빠진 나머지 개혁주의 교회들은 무슨 놈의 성경 공부를 그토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조차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기엔 버겁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별로 안 시켜요. 회개하라는 말도 별로 안 해요. 계속 교리 가르치고 지식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바꾸기 위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지 않으면서 지식만 자꾸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거라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나중에는 또 신비주의로 또 왔다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열매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오늘날 이런 유형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형의 목회자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도덕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너무나 인격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천사같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재산 아까워하지 않고 다 이웃과 나누고요. 그리고 이 거린들도 돕고요. 그리고 밥도 퍼주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걸 거절하고 아주 허름한 티코나 마티즈 같은 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스럽죠.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귀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100점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근데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뭐냐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고행적이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마치 펠라기우스처럼 살아가는데, 강단의 설교는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요, 강단에서 실존주의를 얘기하고, 강단에서 성경의 무호소를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짓밟듯이, 때로는 마치 연옥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점점 이런 유형의 목회자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아니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게 되었을 때, 또 그런 분들이 로만 칼라까지 하고서 강단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리새인처럼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 도덕성, 표면적인 도덕성은 누가 보다도 존경스러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표면적인 모습은 그렇게 존경스러운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정말 분별하기 힘든, 가장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와 대결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편을 들어주냐면, 대중들은요, 그렇지, 또 괜찮은 목사님 하나 한 명 또 나와서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죽이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감정적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로맨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들기보다는 무엇이 저 감정적으로 좋으냐 나쁘냐에 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미혹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면 저처럼 이렇게 호통치듯이 설교하는 건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건 훨씬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오. 그럼 어느 누가 저를 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내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런 미혹들, 이런 미혹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말세 지만이 돼가면서 이런 미혹이, 다양한 미혹이 이 마지막 때는 다 완전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죠. 4세기 때 이런 유형의 사람,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요? 펠라기우스가요. 펠라기우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도 펠라기우스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는 미혹 가운데 가장 교묘한 미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이냐 안식하는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야만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열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친 이 가르침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때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윤리도덕의 문제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앞에 두 절에서 가르친 열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힌트처럼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를 열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앞 두 절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마음에 쌓은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그 무엇. 즉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의 기준이 무엇이고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리도덕의 문제입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식으로 자꾸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쉽죠.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쌓은 선, 쌓은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그 마음속에서 올바른 관계, 그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맺어요? 말씀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을 통해서 맺은 그 관계가 바로 그 열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는 상태가 결국 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본절은 앞의 두 절과 다음 같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즉 나무는 뭐와 짝을 이루는? 마음과 짝을 이루고 열매는 선과 악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즉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는 그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쌓았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죠. 무엇을 쌓았느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쌓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또한 악한 사람이 그 마음에 쌓는 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아도 좋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엇과 관련을 맺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여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쌓은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악한 관계, 하나님과 이 어긋난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악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는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저는 이 사회가 왜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위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쌓은 악이 어디서 출발했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 정의를 외쳐야 되고 어디서 선을 외쳐야 되고 어디서 사랑을 외쳐야 됩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열매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의를 외칠 때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라도요 정의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인권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요 구제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를 규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로는 성도들은 뭐라고 본다고 했어요? 성경을요. 너희를 악하다 하여 핍박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선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정의를 추구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은 심각해져 갑니다. 오늘날 소위 어긋난 왜곡된 사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항상 선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그 잣대가 선과 악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쌓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쌓은 선과 쌓은 악. 그 쌓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쌓았다는 것은 뭘 쌓았다는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신약과 구약에서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가장 많이 무시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하냐가 규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음에 쌓는 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묵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묵상이 바뀌지 않는 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맨날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까? 허구한 날 어떻게 해야 좀 더 내가 성공할까? 허구한 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한테 좀 더 높임을 받을까? 허구한 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칭송을 받을까? 바리새인들의 묵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쌓은 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이었으나 그들의 쌓은 악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그런 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냐 악이냐를 규정한 핵심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낼 때라야만 진정한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도대체 뭘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딱 건드리면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행동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우리는 막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쌓은 것이 주로 어디서는 이 물꼬가 제어가 안 되냐면 그 입에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갖고 여러분들 속에 항상 묵상하는 것은 그 수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인격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며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검소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강단에서 성경 무호소를 공격을 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그 속에서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중심. 근데 그 중심이 주로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그 입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쌓은 것이 입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경상도 사람이라도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자기 속에 불타는 그 무엇인가가 입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세속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10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세속적인 불 담지 말고 어떤 불 담아라? 거룩한 불을 담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무를 알기 위해 열매를 관찰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행위는 사실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항상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묵상으로 가득하다면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원할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높여드리기 원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진리를 더 얘기하기 원하며 모든 사물을 볼 때도 항상 성경 중심적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묵상은 마치 영적인 뇌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용 그리고 외식용. 교회 갔을 때는 기독교인들처럼 말을 하고 기독교인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들은 마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윤리도덕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류 범할 수 있습니다. 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입니다. 점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점점 사라지고 별로 안 생길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묵상이 안 되던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묵상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로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상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겠죠. 여러분들이 미쳐있는 그 무엇이겠죠. 사람은 무엇인가 항상 미쳐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돈에 미쳐 살든지 성공에 미쳐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든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그리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고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미치게 했다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친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묵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터져나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해석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항상 성경이고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을 점검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의 성화가 멈춰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묵상 때문입니다. 묵상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큐티 아침에 20분 하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생각 전체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 속을 완전히 다 장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외식적으로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거룩함과 선함과 경건함이 뿜어져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전에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리에서 박혀서 뽑히지 않은 날카로운 화살이 돼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전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상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묵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세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묵상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